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태양입니다. 마치 외부에 태양이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도 태양이 존재합니다. 외부의 태양은 떠올랐다가 지고 떠올랐다 지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태양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결코 떠오르지도 않고 또 지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의 태양빛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성의 태양입니다. 내면의 빛과 그 빛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이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 요령을 한 번만 터득한다면 너무나 쉬워서 우리가 호흡처럼 가벼웠게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고 놀랍니다. 강에서 떠오를 수만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저절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몸이 일단 물 위로 떠오른다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수영이 됩니다.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방법도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단지 처음에 약간의 노력과 약간의 고투가 필요합니다. 곧 강에서 단단히 그리고 간단히 떠오를 수만 있고 내면으로부터 움직여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연금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 깊고 깊은 지복의 영역으로 더 많은 빛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신성의 세계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밤이나 낮이 없는 그 빛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개인의 소중함이 되겠습니다. 개인이란 집단에서 전체로 가는 교량 통로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최초로 집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때 전체 속으로 용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체로서의 기적입니다. 인간은 먼저, 개인은 먼저 우리를 집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개인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그 필요성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약과 같습니다. 약이란 약의 속성은 질병을 물리치고 나면 병을 치료하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건강해진 몸은 약봉지를 던져버립니다. 진정한 승리는 신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신이 집단을 이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의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사회로부터 자유롭게 됩시다. 이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아 없이 사는 것, 마음 없이 사는 것은 신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때 우리의 불행이 없어지고 모든 갈망이 없어집니다. 여기가 존재의 궁극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평화이고 더 이상 부대낌이 없는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성입니다. 이것이 영원무궁한 유토피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친구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는 무명 시절에 그의 그림은 인정을 받지 못했고 작품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을 지내던 중 밀리를 집근에서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어. 밀리는 친구의 말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은 한 번도 팔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여러 해 동안을 무명 시절로 보냅니다. 그때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의 그림을 화랑에 소개했더니 화랑 측에서 구입 의사를 밝히더군. 내게 그림을 골라달라며 성금까지 맡기고 갔다네 하면서 친구는 밀레에게 300프랑을 건네주었습니다. 끼니 걱정을 안고 사는 밀레는 그 돈이 생명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밀레는 천천히 그림이 인정받으며 서서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림도 한두 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작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를 찾게 된 그는 어느 날 지난날 고마웠던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찾아갔습니다. 그림을 소개한 친구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랑의 부탁이라며 자기에게 돈을 주고 사간 그림이 친구의 거실에 걸려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밀리는 그제서야 친구의 살 깊은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그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밀레의 그림을 사주고 여기저기 그의 그림을 소개했고 그의 인간관과 작품 세계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진정한 친구의 관계는 물질을 넘어선 세계입니다. 때로는 콩팥도 나눠주고 심장도 떼주는 것이 친구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인생의 짐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저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의 몫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산객의 배낭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잘 참고 정상에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면 거기는 먹을 것이 많고 음료수가 나옵니다. 행복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삶에서 가벼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자기 몫의 짐을 감당하며 살다가 이 세상 소풍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여러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몸 하나를 간수 못하는 갈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 자체가 짐임을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의존해서 걷기도 힘들고, 갓난아이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무릎을 다치고 얼굴을 갉히고 여러 과정을 겪습니다. 가난도 짐이고 재산이 많은 것도 짐이고 질병도 짐이며 건강이 너무 넘치는 것도 짐입니다. 책임도 권세도 그만큼 모두가 짐입니다. 헤어짐도 만남도 미움도 사랑도 짐이며 살면서 부딪히는 일 모두가 내공이 떨어지면 무거운 짐으로 돌변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잘 정돈하여 기꺼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방법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강물을 건널 때 일부러 무거운 돌을 배낭에 짊어지고 걷는답니다. 이리하여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무거운 짐이 오히려 자신을 살린다는 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화물차가 도는 뒷바퀴가 도는 것을 막으려고 시골 사람들을 보면 일부러 짐을 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헛바퀴 도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오르막에는 오히려 짐을 싣고 갈 때 차는 더 힘을 발휘합니다. 삶의 짐이란 마냥 나쁜 고통만은 아닙니다. 손쉽게 들 수 있는 것과 가볍게 올라맬 수 있는 것,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로 행복은 내 마음에 있고 천국도 지옥도 내 마음, 내공, 능력,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천차유로의 길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모하게 산다고, 내 눈에 보기에 어리석게 산다 하여 비난하지 맙시다.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히말라야 등반에 몸을 바치고, 한 사나이는 일평생 재산을 모으는데 생을 바쳤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에 귀하여 구도에 몸을 바쳤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낚시를 하며 취미생활에 몸을 바쳤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는 굉장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왜들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거린도, 불량아도, 창녀도, 도박꾼도, 농사꾼도, 성자도 모두가 고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내가 가는 길만이 최고의 길이라고 독선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삶이란 천차유로의 통로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왕 담무즈란 이름이 첫 글자 T자를 인용해서 당시의 제사장들의 복장이나 기타 의복에 표시하고, 또한 가슴과 흉배에 부착하는 호심패, 부적으로 사용하여 신앙적인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문화가 이집트로 전파되면서 바벨론 종교의 상징물인 십자가의 문양도 애굽 종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하여 고대 신전이나 비석 등, 그리고 벽화에, 그리고 왕들의 손에 십자가가 쥐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그들의 문화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십자가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부적으로 활용하고 비석에 새기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도 십자가는 이방인들의 사형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를 죽인 형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교회가 이방 종교를 흡수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십자가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성경 어디에서도 십자가의 모양은 교회에 세웠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은 주후, 그러니까 AD 431년쯤이고 AD 568년에 와서 그때 여기저기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만들어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과 고난의 치욕적인 형틀로 저주를 받은 상징으로 이상한 나무라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시대에 접어들면서 AD 313년 십자가를 숭배의 대상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역사는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사전 419쪽에 이러한 사실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지는 도구였으므로 십자가를 심미적으로 미화시킬 위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내면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신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여기 어떤 성직자의 고해성사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누군가로부터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지막히 속삭이는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그것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러한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엿들을 수 있고 탐구하고 터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알미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지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알미란, 그가 말하는 지식은 참된 지식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알무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직관적인 통찰력,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는 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직관적인 알미 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아는 사람, 그 자신의 가장 깊은 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그것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깊은 시민의 체험은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는 대단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음성을 거스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슴을 따라가도록 도와드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진정한 덕이고, 그것이 진정한 도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거기 외부로부터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갑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내면의 태양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서 대다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깥의 아침이 와도 내면의 아침 오기란 매우 드뭅니다. 인간 내면의 아침 오는 순간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그대는 나는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진실로 그러한 내면의 아침을 얻기 위한 하나의 기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광명한 아침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가며 구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태양이 떠오를 때 진정한 구원이며 진정한 자유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쪽에서 암시를 보낼 때 그 태양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을 사모합니다. 이 광명한 태양을 환영합니다라는 신호를 하늘에서 포착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존재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도 여행입니다. 천리 만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에 앉아서도, 일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음식을 만들면서도 이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존재의 근원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이 빛을 탐구하는 이 구도는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최초의 탐험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찾아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방대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도노라고 부릅니다. 호련히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현상이며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며 갑작스러운 빛의 발견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태양입니다. 이 태양은 밤에도 떠오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열린 마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리는 순간 즉시 만남이 일어납니다. 신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떠올랐으나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쏟아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모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내면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항상 현존하고 열려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을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신입니다. 우리를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혀 있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도 없고 창도 없는 폐쇄된 독방 같은 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옹졸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도 아니고 안전책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돌아온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비유가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는 그를 살렸습니다. 부활시키는 것, 그것이 모든 시대의 스승들의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일단 우리 마음이 열리면 그 열리는 기쁨은 어두운 독방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독방 속에서는 불행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하늘 전체가 우리 것이 되며 모든 별들과 태양과 모든 삼라만상의 신비가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비로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들은 단지 신의 도구일 뿐입니다. 신의 매개체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승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신뢰하며 우리의 창문을 연다면 스승들의 역할은 이때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창문 밖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자유의 새가 됩니다. 조나단 리빙스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독방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자유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지금 여기에 있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세계나 죽음 너머의 무엇인가를 찾지 않습니다. 저는 이 순간 지금 여기를 낙원 파라다이스로 변형시키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후 세계보다는 지금 현재의
관심이 많습니다. 신이 주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나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을 여간해서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죽은 후에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속고 삽니다. 이를테면 생일날 음식을 잘 먹으려고 일주일을 굶은 다음에 생일날 아침에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후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누가 꿈을 꾸고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하며 헌금을 거두고 모임을 하고 하는 것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속지 말라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곧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시험에 빠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그런 길을 가다가 쇠고랑을 찬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결코 나중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머지않아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우리의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일 것입니다. 뒤로 미루는 것은 매우 교묘한 마음의 술책입니다. 이 순간을 완전하게 삽시다. 항상 병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순간이고 다른 순간은 없습니다. 다른 세계는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삽시다. 이 세계가 신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극락정토입니다. 이런 통찰력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때 작은 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 보잘것없는 것들이 신성해집니다. 업신여겼던 것들이 굉장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평범한 것들이 갑자기 비범해집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릭스를 찾아가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방은 바쁘니까 가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대를 다시 부르리라. 그러나 그 부르리라는 사람은 다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